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저를 모르실 겁니다. 예, 전도 폭발 혹 훈련 중에 배운 분은 몇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여러분들을 대부분 잘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도 오늘 제가 처음 이렇게 뵙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초청해 주신 안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분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 아버지가 같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고 저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까 아버지가 같으면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정말 창세 이후로 처음 만나 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교회 배경도 다르고 또 때로는 남녀 또 나이도 다르고 다 그러지만은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 가족이고 또 형제 자매로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 전에서 보낼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형제 자매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럴 수 있겠는데 오늘은 좀 그런 호칭을 좀 내려놓고 하늘 가족이니까 형님 오후 예배도 오셨네요. 누님 오후 예배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언니, 오빠. 베트남에 갔더니 저한테 그 선물 팔려고 베트남 그 여인들이 물건 파는 분들이 저보고 오빠 하더라고요. 아빠라고 그랬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이렇게 살아가실 때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가장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예루살렘 가장 중심 무대에 있었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더라도 흠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혔던 무리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교회 안에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좀 나쁘다 하지만은 그 당시로는 예루살렘 중앙 무대에 있는 사람들로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거의 다 외울 정도로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정확하게 바치고 그리고 시장 바닥 같은 데서 기도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손을 들고 자기가 바리새인 것을 드러내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이분들이 등장하면 와 바리새인들 등장했다고 이렇게 존경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외형적인 그런 열정이나 그런 모습보다는 그들의 깊은 안쪽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속마음이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안쪽 자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잘 아시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들은 중심을 잘 못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속일 수 없는 거 우리 중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꿰뚫고 보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신앙생활 잘 한다는 바리새인들의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겉으로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금식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16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 자, 이 어느 날 이 구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었다는 것이. 이 돈이라는 이 중심이 되었다는 말은 세상의 가치 아닙니까? 세상에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돈을 하나님처럼 바리새인들이 섬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사람들이 볼 때는 옳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지만은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무서운 평가입니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집사님 돈 좋아하시죠? 형제님 돈 좋아하시죠? 다 웃으시는데요. 돈을 좋아한다는 겁니까? 안 좋아한다는 겁니까? 나 돈 안 좋아. 여러분 저한테 묻지 마세요. 대답하기 난처합니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근데 그게 주인이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돈이 종이 쪽지가 아니에요. 그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사람들이 와서 구실거립니다. 돈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차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냥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명품만 갖다 걸칠 수 있습니다. 그냥 좋은 화장품 그냥 얼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손대가지고 말이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땅끝교회 성도님들이 밖에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잘합니다. 이렇게 평가받는 거 귀한 거죠. 근데 혹 땅끝교회 성도들은 돈 좋아하는 사람만 모여있어요. 이러면 난립니다. 그건 큰일 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홍몽균 목사님은 돈 좋아하는 목사며 그럼 제가 오늘 설교를 못하죠. 아는 분이 계시면 마침 아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귀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어떤 장로님이 주일 오전 예배 대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존전 앞에 향기 나는 제물로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 볼 때
아이고 저 장로님 돈 좋아하는 장로님이신데 오늘 기도는 저렇게 하지만은 돈밖에 모르는 장로. 이러면 기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돈 많은 사람 한 사람 등장합니다. 16절 한 부자가 있어요. 이 사람 돈 많은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돈이 많은가 하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이 자색옷 고운 베옷은요 왕들이 입는 귀족의 옷들이에요. 이 벌써 옷차림이 달라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 옷차림이 다릅니다. 그죠? 예. 자, 옆에 분 보세요. 이게 명품이신지 한번 보세요. 벌써 옷차림이 다릅니다. 네. 예. 다 명품 걸치고 오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군요. 네. 죄송합니다. 관계되신 분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있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파티예요. 날마다 그냥. 이게 한 달에 한 번 파티하기 힘들잖아요. 요새 물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날마다 즐기더라. 파티인데요. 여기 호화롭게. 이거 그냥 뭐 라면 끓여 먹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호화롭게 그냥 아주 그냥 잔치상을 커하게 차려놓고 날마다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그러니까 자연히 친구들도 사람들이 오겠죠. 뭐 그냥 야 와라 그냥 한 잔 또 하자 그냥 좋은 술이 생겨서 와 그냥 춤이 있고 노래가 있고 박수가 있고 여기 막 흥청망청이 있습니다. 아마 이 뭐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또 주변 사람들도 이게 뭐 유지들도 오겠죠. 와가지고 뭐 이거 뭐 같이 한잔 하자 그러고 또 이분이 길가로 가면 사람들이 다 그냥 인정해주고 뭐 집안 무슨 일이 있으면 초청하고 뭐 동네 무슨 일이 있으면 와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또 뭐 돈 필요합니까? 근데 이번에는 5천만 원. 예. 아이고 5천만 원이나 지난번에 또 이렇게 아닙니다. 뭐 전 돈밖에 없습니다. 와, 뭐 어떤 친구들이 돈 좀 빌려줘. 지난번에 돈 빌려 갔는데 또 돈 필요한데 얼마? 1억이 필요해. 그래, 1억. 아이고 고마워. 언제 갚아? 갚지 마. 우리 친구 사이인데. 이런 분이. 이게 나중에 보면은 대문이 있는 거 보니까 집도 큽니다.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면은 형제 5이나 있어. 형제 5에다가 집도 크고 돈은 그냥 막 쓰도 남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처럼 한번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면 좀 이렇게 그냥 떠달리지 말고 월세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막 차도 몇 대 갖다 놓고 그냥 집도 그냥 가는 데마다 좀 살고 친구들 모아가지고 이번에는 아시아 이번에 유럽 여행이다 그러면 가고 아니 나 돈은 걱정하지 마 티켓 내가 다 끊는다 그냥 이렇게 한번 막 마음껏 베풀고 한번 살고 싶은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그렇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은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싫으십니까? 자, 마지막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으로 활짝 여셔가지고 한번 돈벼락 한번 맞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쪼달리지 말고 한번 베풀고 헌금도 많이 좀 드리고 싶고 하여튼 막 베풀면서 한번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자,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이상하네요. 자, 그러면 거지 쪽으로 갑니다. 거지 쪽으로 갑니다. 네. 그런데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이 사람은 직업이 거지예요. 거지는 얻어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려면은 거지에게 제일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건강이야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죠. 근데 이분이 건강이 없습니다. 헌데투성이라. 헌데투성.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미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냥 고름이 질질 나고 있어요. 그래서 개들이 핫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러분 어느 정도 되어야 개가 와서 고름을 닦아 먹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온 몸이 그냥 그냥 엉망진창인 인생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고 어려우면 누군가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말이죠. 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21절 보니까요. 20절 보면은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버렸어요. 여러분, 이 배고픔보다 더 아픈 것이 버림을 받는 겁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뭐 친척, 형제, 더구나 무슨 친구, 이 사람을 걱정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온 몸은 헌데투성이고, 그리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버림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개들이 오면 이게 개들 막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흔들을 할릴 정도로 그냥 이 개들이 와 있으면은 이 사람이 이게 살겠습니까? 그냥 막 쥐떼들이 와서 막 대글거리고 이러면 살겠습니까? 근데 쫓아낼 도 없는 개들이 와서 할더라도 그걸 감당을 못하고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최악의 한 인생을 주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할려는 정도니까 그 잔치상 그 상이 이제 버려지고 쓰레기가 나오면은 이 개들이 와서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얻어먹을 처지가 못 되고 있어. 그래서 이 거지는 하루가 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거지입니다. 앞부분에서 손 안 든 분이 있었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거지처럼 살다 오실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부자처럼 살 건가? 거지처럼 살 건가?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 거예요. 주께서 복을 주시면 부자처럼 한번 베풀고 한 인생 연습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에요.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부자처럼 한번 뽐떼나게 베풀면서 여러 사람 살리면서 살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꾸 손 들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손을 안 든 분이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손 들은 분.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 그러면 할 수 없지. 거지처럼 살았다 간다 나는. 고름 나도 좋다. 개들이 와서 핥아도 좋다. 한 분도 안 계시는군요. 손 안 드신 분들 왜 손 안 드는가 되게 잘 압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예,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뼈저리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민감하게. 이유는요.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에 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이제 사후세계가 열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사후세계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새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해서 부자는 죽어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이 참 어찌 보면 최악을 살았던 죽지 못해서 살았던 이 거지는 부활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기시는 영광의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 사후세계가 이 땅하고는 전혀 다르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코박고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인 것을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거지처럼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자처럼 이 땅에서도 풍성히 누리시는 부자처럼 풍성하게 살면서
하늘의 백성으로 내세의 영광을 누리시는 땅끝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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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엄중하고 진중한 진리. 이에 거지가 죽어 청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론 밤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공통분모, 인류의 공통분모 이미 여러분 다 갖고 계십니다. 어떤 인생도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죽습니다. 네. 지금 지구상에 81억 몇백 명이 사는데, 몇천 명이 사는데요. 81억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지금도 1초에 3명씩 죽고 있습니다. 1분이면 180명, 1시간이면 1800명, 24시간은 25만 9,200명이 죽고 있습니다. 칼기 500명이 타는 한대 칼기 500명이 타는 비행기가 매일 500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대만 떨어져도 난리죠. 매일 500대가 떨어지고 있다고요. 죽습니다. 저는 예언하는 목사는 아니지만은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앞으로 여기 50년 후면 대부분이 안 계실걸요. 기분이 좀 나쁘십니까? 그럼 한 100년으로 올릴까요? 100년 되면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십니다. 어느 날 우리 땅끝 교회 앞에서 암흑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름 부를 날이 꼭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네. 있습니까? 꼭 있습니다. 부고장의 주인공이 여러분 이름일 수가 꼭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저 영원한 세계 때문에 오늘 이 땅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냐? 기독교인들은 누구냐? 죽는 자의 땅에서 영원히 사는 자의 땅으로 이사가는 사람들. 이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어떤 과학자가 계산하니까 약 1천억이 살았어요. 1천억 중에 지금 81억이 살고 있습니다. 1천억 다 죽었습니다. 다 죽습니다. 누구도 안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요. 청년도 죽고 때가 되면은 부자도 죽고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게 무서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사람들이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어떤 심리학자가 희한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상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막 상상이 돼요. 무슨 말이 들으면 상상이 막 되는데 죽음의 단어가 딱 들으면 이게 멈춘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빨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초상집 우리가 성도들 돌아가시면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까? 돌아오면 그걸 빨리 잊어버려요.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 꿈에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거지는 그 죽음 자체가 천국문이었어요. 죽음 자체가 죽자마자 바로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사로가 죽자 천사가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했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성도들이 가장 편할 때는 언젠가 하면은 죽음 바로 이후다. 천사가 품에 안아서 아브라함 품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 있는 곳이 천국으로 하는 거예요. 천국. 아브라함 품은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요,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부자의 죽음은 죽음 자체가 지옥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자마자 지옥으로 빵 들어간다고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언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낫습니다. 아멘은 안 하시고 웃기만 하시는데요. 네. 나사로의 죽음, 이 땅 나사로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근데 천사 품에 안긴 거 보니까 딱 하나 잘한 거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 쪽으로 설명하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과 별로 구분이 없는 것 같죠? 네. 사후 세계로 가면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 자체가 뭐라고요? 천국문입니다. 당장 죽어볼까요? 아직은요. 조금 더 얘기를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정말 큰일 납니다. 부자가 떨어져 있는 지옥은요, 성경이 표현하기를 영원히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죽지도 않는 생애를 영원토록 보낼 곳으로, 영멸의 장소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1절 말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썩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 천국 갔다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믿는 성도들이 지옥 천국이 있다고 확신을 믿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갔다 와서 눈으로 봐서가 아니고, 지옥이란 단어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89장에 11번 나오는데 그 11번 모두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없는 지옥을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지옥이 있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 지옥이 사실은 이 사탄 때문에 마련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 사자들, 귀신들, 그리고 따르던 거짓 선지자들, 그 영향력 안에서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고 돈 따라서, 명예 따라서 살았던 그 모든 백성들 다 한꺼번에 그 사탄하고 같이 사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돼요. 꿈에라도 지옥은 가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말씀하셨는가요? 목사님께서 단에서 강조하시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 꺼지지 않는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주님이.
가장하고 협박하고 고온같이 치시는 주님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 자체십니다.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드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는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요새 자꾸 지옥 천국 가려지고 있어. 사람들이 고리타분하게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이나 지옥 얘기가 우리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목회자로서 우리 시대에 가장 비난받고 인기 없는 교리가 지옥 교리예요. 이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시면서 마태복음 8장 18장 8절 9절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이 구절보다 더 끔찍한 구절이 있는가 찾아보세요. 이 눈이 범죄하냐? 빼버리라. 아니 여러분 눈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손이 범죄하면은 찍어버리라. 잘라버리라. 아니 그냥 뭐 여러분 이 소고기, 돼지고기 파는 집에 가면 닭고기 파는 사람 막 칼로 치잖아요, 그죠? 고등어 막 칼로 치잖아요, 그죠? 머리 토막 내고 그냥 꽁지 자르고 이렇게 봉지에 싸주지 않습니까? 다 모르십니까? 소고기 팔 때 칼로 막 치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임재성 목사님 가서 칼 하나 좀 가져와 보세요. 한번 이거 찍어 보십시다. 너무 끔찍스러워. 단에서 이런 말씀을 읽기조차도 저는 무서워요. 왜 주님께서 없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계시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뭐 아시는 분이 같이 앉을 수도 있고 모르는 분이 앉을 수도 있는데요. 얘기하십시다. 네.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별로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다 웃으면서 얘기해요. 진짜 이거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진짜 이게 이 지옥 천국 얘기하다가 저 머리 다 빠졌습니다. 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 심각한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예수적입니다. 이걸 알아야 전하지 않겠어요. 아니 만나자마자 당신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뭔 지옥 그러겠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지옥 교리는 고리타분해가지고 그래서 뭐 하면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이 세상에 잘 살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제가 조심스러운 예화를 하나 좀 하는데요. 이제 군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 중에 참 영원히 어쩌면 잊지 못할 한 장면을 목격했던 얘기입니다. 이 군에 갔다 오신 분이 계실 텐데 유격 훈련이라고 이제 생존 훈련을 군에서 합니다. 최악의 훈련이에요. 땀을 뻘뻘 흘리고 뭐 이렇게 그네 같은 것을 탈기도 하고 그냥 뭐 그 구죽물 속에 들어가서 잠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생존 훈련을 받는데 유격 훈련은
근데 이 헬리콥터를 탄 해병대 이제 훈련이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뭐 막 박박 그 겨울 여름에 땀 흘리며 기고 있는데 고공침투 훈련 해병대들이 해골을 타고 거기서 뛰어내리는 낙하선병들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자꾸 그쪽을 보니까 낙하산이 막 내려오니까요. 중대장이 이러다 우리가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쉬어. 그래서 처음은 이제 그늘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병사들이 막 뛰어내리니까 그 낙하산이 막 펼쳐지고 보기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일순 우리 부대원이 다 소리 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신학대학 다니다가 군에 갔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유는 한 병사가 뛰어내렸는데 낙하산이 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일직선으로 그냥 뛰어내렸으니까 안 펴지니까 쫙 떨어지더라고요. 갑자기 내 마음이 막 전부. 그 병사는 산등성을 넘어갔습니다. 상상할 수 있었어요. 와, 어떻게 되지? 중대장도 봤거든요. 이거 안 되겠다 싶었어. 오늘 훈련 끝 기대. 그래서 다 기대하면서 전부 마음이 무거웠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만약에 그 뛰어내린 그 전후 부모가 보았으면 어쩔 뻔했을까? 부모가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 아들이 뛰어내리는데 낙하산이 펴지지 않았어. 그러면은 낙하산 펴져야 되는데 왜 안 펴졌어? 이러면서 보겠어요?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친구가 만약에 뛰어내리는데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가지고 직방으로 그냥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뭐 뛰어가가지고 뭐 어떻게라도 뭐 할 수 있으면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걸어오면서 이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예수 안 믿으면 저렇게 지옥으로 직방하겠구나.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떠나면 저렇게 지옥으로 직방하겠구나.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바로 음부예요. 성경은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이에요. 이 캐톨릭 성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로 이러면 어떻게 되나? 지옥 갈 사람도 기회를 주어야지. 그래서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화합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가 믿는가가 제일 화급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후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꼭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셔야 이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 어떡할까요?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천국은, 지옥 다음에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참 또 성경에 얘기하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천국이. 우리가 천국 갔다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아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89장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37번 나옵니다. 딱 한 번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 얘기 외에는 전부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봤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이 한 권의 책의 사람이에요. 이 성경 덮으면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열면 지옥이 열립니다. 천국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하고 이 시간도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급하고 진중한 진리,
얘들아, 돈이 다가 아니다. 사후세계가 있다. 두 번째, 불신자들이 얼마나 모르고 사느냐. 예세상 떠나면 직방으로 지옥 간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교리보다 더 화급하고 진중한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뭐 이거보다 더 귀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진중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지옥 간 부자가 간청합니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거 한 방울이에요. 지옥은요, 진짜 국물도 없어요. 그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의인한테도 악인한테도 햇볕, 공기, 물을 다 공급하시고 이 모든 환경을 주시지만은 지옥 가면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나사로에게 그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나한테 적시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안 돼.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너 세상에 있을 때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이 세상을 떠남더니 이제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끝. 방법이 없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 건널 수도. 천국과 지옥은 오고 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힙니다. 끝나는 것이. 그러니까 27절에 보면요, 이러되 그러면 아버지의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서 그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여기 지옥이 있다는 거 좀 얘기해가지고 절대 여기 오지 않도록 꼭 얘기해 주세요. 꼭. 이러되 그러면 아버지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소서. 제발 나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제발 좀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진들. 아니. 천국에서 갈 필요 없어. 그 옆에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얘기를 듣고 믿고 그하면 여기 안 올 수 있어.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 부자가 지옥 가서도 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고집은 얼마나 센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천국에 있는 자들이 내려와가지고 천국에 있어요. 이렇게 전하면 다 믿을 것 아닙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이 내려오려면 죽었다는 살아나야 돼.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천국이 있다는 걸 얘기하면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No.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천국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안 믿을 사람 안 믿는다. 믿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기만 해도 믿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지옥에서 올 사람 그와 같은 기적이 필요 없다.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면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다. 우리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을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메신저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신자들은 침묵하면 안 됩니다. 신자들은 입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천국 갈 영혼들이 지옥 갈 위험이 있단 말씀이에요. 우리 시대에 가장 무서운 침묵, 그것은 성도들의 침묵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들의 침묵은 영적인 살인 방조제예요.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성도들이 가만히 닫고 있으므로 영원히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너무하시다. 우리가 입술을 닫고 있으면은 천사를 사용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시든지 하시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아담 하와에게 맡기신 것처럼 이 땅에 영혼 구원,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은 성도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입술을 열지 않으면 복음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미련하다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바가, 정신 전능화, 정신 전능화와 같은 연약한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천사가 하면 제일 쉽겠죠. 아니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 제일 쉽겠죠. 그런데 성도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자들 침묵,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천국 감사합니다, 구원 감사합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죄자명이 말해도 듣지 않는데 말하면 박해하고 이러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옥 천국에 대해서 모릅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렇게 자랑할 그런 건덕지가 없는 분으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말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아무도 안 하시는데 땅 끝이 나왔는데, 저는 우리 땅 끝 교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목사님도 사실은 잘 모르고 성도님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었었어요. 땅 끝까지. 땅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모든 섬, 모든 대륙, 모든 정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땅 끝까지.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거꾸로 놓으면 여기가 사실은 끝이 아니고 출발점이 됩니다. 태평양을 향해서. 그러면은 땅 끝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 대륙. 땅끝 성도들은, 부산에 있는 다른 성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땅끝 교회 성도님들은 큰 뜻을 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름대로 땅끝까지 그냥 간다. 우리 땅끝까지 우리
간다. 뭐 하러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을 찾아서. 하여튼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홍해는 갈라진다. 요단강은 갈라진다. 하늘이 열린다. 사막의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간다. 복음 들고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가 침묵하면 복음 듣고 천국 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듣지 못하고 지옥 가니까 우리 쪽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지옥이나 가라. 우리가 말을 하면 하여튼 성령이 역사하셔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면 역사하면 거듭나서 천국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말을 안 하면 지옥이나 가라. 그 말 아닙니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됐는데 세상에서 10년 하면 전문가 소리 듣습니다. 우리는 50년 한 분도 계십니다. 근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예수가 아니란 얘기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는 믿고 천국 가고 당신은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신자의 침묵은 무서운 것이에요. 신자의 침묵은 지옥을 지지하는 자일 수 있어요. 신자의 침묵은 사탄 편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신자의 침묵은 죄송합니다.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밤에 이 오후에 오신 우리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입술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목적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려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 자꾸 어디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길을 알아야 목적지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목적지는 잘 모르더라도 길을 잘 알면 올 수 있습니다. 저는 땅끝교회 오늘 처음 왔습니다. 내비게이션 따라서 왔습니다. 길을 따라서 왔습니다. 주님이 길이십니다. 우리는 길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어디에 도착합니까? 아버지께 영광의 천국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가르칩니까? 이슬람에서 가르칩니까? 다른 길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돈이 길이라고 말합니다. 권력이 길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움이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모시고 그분을 전하면서 사는 일이 성경은 최고의 인생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옳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별처럼 스타가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화급하고 진정한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변에 듣고 또 우리가 있는 화급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가장 화급하고 진중한 일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택하심을 받으셨고 구원을 받으셨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남은 생애가 예수님 자랑하시면서 또 제가 축복드렸습니다. 부자처럼 물질도 축복받고 건강도 축복받고 되어지는 일이 형통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영광의 주님을 한없이 드러내고 복음 전도자 사람 낳는 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복된 성도님들께서 한 분 한 분 영광의 주님을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이 예수님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